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철력 3월 4일, 양력 4월 23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광고며 축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림 예수님이신 문선명 천진참 부모님, 그리고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의 3대 왕권에 해당하시는 문신주님께서 오늘 철력으로 3월 4일, 양력으로 4월 23일 성혼식이 있겠습니다. 진실로 축하드리고 경축 올립니다. 영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중심 삼고 그 이름을 빌어서 영계 육계를 대표해서 진실로 경축을 올립니다. 진실로 이날을 오기까지 영계 육계에서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수고하신 그 기대에 천일국 왕님께서는 2021년도 8월 4일 날 테네시를 하나님의 땅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1, 22 그래서 3년째가 되면서 정말 아름답고 또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청평의 환경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심에 진실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진실로 청평에 그런 거와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가 한국에 있는 청평을 자궁자리라고 하잖아요. 자궁자리. 그거와 마찬가지로 테네시도 미국 세계를 중심 삼고 자궁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궁자리를 개척하시고 하나님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기대에 청평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테네시에 대해서 정성을 그런 그 기대 위에 그 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문신주님께서 3대 왕권이 성운이 있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한번 경축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참 부모님과 나의 관계. 참 부모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천성경 말씀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으로 3월 1일은 참 부모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제46회 참 부모의 날입니다. 그때 또 훈독 말씀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입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 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성경 167쪽입니다. 167쪽. 천성경 167쪽. 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면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모라는 말의 의미, 참의 기원, 참이란 이 천지간에 참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일 것이냐? 절대자입니다. 이 절대자를 오늘날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한 분밖에 없는 주인 양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주인 양반을 더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한 분밖에 없는 주인 양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68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땅 위의 좋은 사람도 좋아하고
나쁜 사람도 좋아합니다. 죄를 지어서 사형장에 나가 죽게 되는 사형수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짓을 해서 죽어가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좋은 마음으로 희생해서 희생의 재출발을 다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최고로 기여하고 또 의지하고 그분과 더불어 있고 싶어 하고 내심으로는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가까이에서 사정을 통하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참된 분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으라고 하는 원수까지도 좋아해야 합니다. 그 앞에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의논도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바랄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어야 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라 나오는 과정에서 미운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운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된 사람입니까? 거짓된 사람입니까? 거짓된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거짓된 사람입니다. 이 세계에는 거짓된 사람이 많습니다. 참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양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통일교의 패들 중에서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미워한다면 좋은 패인가 나쁜 패입니까? 나쁜 패입니다. 그래서 나는 미워하는 사람도 좋아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3번 이상 좋게 대해주면 그가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3번만 잘 해주면 고개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해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39권 302쪽에 나오는 1971년도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참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는 16세 때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그런 시를 또한 창작하시고 또한 그 시대로 90생애를 살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한 가인을 사랑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탄들은 또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이것은 어떤 섭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신중해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면서 좋아할 사람, 나쁠 사람 어느 정도 분립하면서 가야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분은 예수님과 동격이신 재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혈통에서 나온 거잖아요. 거짓된 아담과 하와의 핏줄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나의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고 봤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람을 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심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적으로 서로가 가해주게끔 그렇게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이나 재림 예수님이나
3대 왕권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무리 주변에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오히려 칭찬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저는 보았습니다. 특히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그 천정궁에서 훈독회를 하시거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정말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도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우리도 어떤 것을 담고 갈 것이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빠가고 잘못된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면은 그죠? 그 사람한테 충고도 줘야 되고 또 잘 가도록 격려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지 무조건 좋아한다고 잘한다, 잘한다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정말 참으로 가는데 서로가 협조하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 사탄들은 참 묘하게도 그런 원리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참 부모가 어떤 분인가, 대신자가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공격하고 끝까지 빼앗아 가려고 권력과 명분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서 수습하면서 갈 것이냐. 이것이 참 하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 부모님의 말씀과 나의 관계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들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171쪽입니다. 171쪽입니다. 우리의 마음 바탕을 분석해 보면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에 머무는 것이냐? 지정의 중에서도 무엇이 근본이냐? 그것은 의도 아니요, 지도 아닌 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리강론의 51페이지에 보면은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 본연의 지정의와 창조 본연의 진미선, 인간의 마음은 각 작용에 있어서 지정의 세 기능을 발휘한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은 그 마음이 명령에 감응되어 행동한다. 이것을 보면 그 육신은 마음 곧 지정의 감응체로서 그의 행동을 진미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마음이 주체이시기 때문에 지정의 주체이시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 본연의 가치, 실현욕에 의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본연의 지정의에 감응하고 몸으로 이것을 행동함으로써 비로소 그 행동은 창조 본연의 진미선의 가치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원리강론에 분명히 먼저 지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훈독회 시간에 여러 번 저는 지정의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지정의로 하지만 정이 먼저이다. 정지의로 해야 된다라고 훈독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리강론의 내용이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정지의다. 그러니까 지시적인 부분, 정의 문제, 행동하는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먼저 여기도 그것은 의도 아니고 지도 아니고 아닌 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죠? 어떤 가치관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것인가. 이것이 먼저 정의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식이 먼저 들어가 정이 생기는 게 아니고 먼저 정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통일가의 지도자들이 지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곽 회장이 지정이라고 한 것을 저는 협회에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과는 지적인 부분. 근데 그 사람들의 UCI 조직들이 모인 자리는 거의 지적인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이 없고 영적인 감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이게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길들이 갈라진다는 사실이죠. 참 그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176쪽입니다. 176쪽. 천성경 176쪽. 참부모가 뭐냐? 1. 두 석판과 참부모.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낮에 인도한 것이 구름기둥이고 밤에 인도한 것이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런 무엇을 의미하느냐? 남자 여자를 대표해서 끝날에 부모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심을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기둥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완성된 남자, 그 다음에 불기둥은 완성된 여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말씀이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유리 고객하며 방향을 잡지 못하니 하나님은 그 민족이 멸망할 것을 염려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려 올려서 40일 금식을 하게 하고 두 소판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 참 부모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범계 안에 어찌하여 두 석판을 넣었느냐? 두 석판은 하나님의 뜻을 종결 지을 수 있는 중심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범계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범계 두 석판은 뭘 얘기한다고? 아담과 하와의 실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7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는 하나의 남자를 찾아 나왔습니다. 남자 중에서도 생활을 잘하는 남자를 찾아 나온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고, 영계를 위주로 남자를 찾아 나온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온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나는 독생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네요.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를 이게 재림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해준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를 하나의 남자를 찾아 나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자 중에서도 생활을 잘하는 남자를 찾아 나온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잘하는, 그죠?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생활을 잘하는 남자를 찾아 나온 것이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뭐냐면 유교는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게 생활적인 부분. 그리고 영계를 위주로 남자를 찾아 나온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계를 위주로 남자를 찾아 나온 것 영계.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 보면 이제 49제가 있고 영생 있고 또한 사람들이 환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내용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교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독생자가 나왔는데 독생자 혼자 살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독생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생녀를 찾아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독생자와 독생녀가 서로서로 좋아하는 자리에서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적인 부모로서 기뻐하고 그 독생자와 독생녀가 횡적인 부모로서 기뻐할 수 있는 신랑 신부가 되어서 지상에서 아들, 딸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일족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저버리더라도 유대교를 저버리더라도 제일 필요로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여자입니다. 남자 앞에 여자가 없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라 라고 한 것입니다. 이래서 기독교에서는 2000년 동안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독교 신자들이 신부 되겠다고 허덕이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준이 뭐냐? 그것이 메시아인데 참된 부모의 자리를 갖다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 잔치입니다. 어린 양 잔치. 그래서 1960년도 3월 1일 날 가야식을 하시고 3월 16일 날 전력으로 3월 16일 성혼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 잔치라는 거죠. 어린 양 잔치. 그래서 여러분이 참 부모님을 할 때 남자 여자 완성한 남자 여자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통일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견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참 어머니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버지 스스로가 참 부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귀섭리 원리 원칙으로 보면은 두 부부를 완성된 부부를 참 부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굉장히 이제 갈등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런 갈등을 가지고 참 부모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참 부모가 되고 어린 양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개성을 완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창조 목적이 있고 창조 목적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리강론 44페이지에 나오네요. 피조물의 창조가 끝날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제 창조 목적의 가장 중요한 3대 축복이잖아요. 3대 축복은 뭐예요? 개성완성, 부부완성, 가정, 그다음 만물주관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왜 이 말을 언급을 하느냐? 지금 천성경이든 모든 원리강론의 재림사상은 참 부모입니다. 그럼 참 부모가 되기까지 복귀섭리였고 또한 참 부모님을 중심해서 축복을 받고 원죄를 청소고 아담 해와로부터 왔던 천사장으로 왔던 그 혈통을 끊고 우리가 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 참 부모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가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 참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탄 편에 있는 사람들과 선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을 굉장히 혼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참 부모라는 개념과 어린 양 잔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 잔치를 하려면 아담과 하와가 개성을 완성한 실체로서 어린 양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독생자로 오신 재림 예수님과 또한 거기에 맞는 배우자를 찾아서 개성을 완성해서 두 부부가 하나 돼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나면서 가정이 형성하면서 그때부터 만물 주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천사는 어디에서 만물의 가장 윗자리에 있다라고 먼저 번에 설명드리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현재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재림의 성화로 말미암아 통일과는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건데 그러면 그것을 떠나서 나는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93년 동안 그런 조건을 세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원절을 맞이하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영계를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내용이든 숨어진 내용이 심정이 있다는 거죠. 기원절을 맞이하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보호하고 또한 복귀 섭리를 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님께서 희생이 된 거라고 봐야 하잖아요. 희생의 제물로서 간 겁니다. 왜? 기원절을 맞이하는데 못 맞이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재림 예수님의 영계로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참 부모잖아요. 그러면 참 부모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인 신부 입장인 그분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영계로 재림 예수님이 영계로 갔기 때문에 어머니까지도 사탄한테 내줬다는 조건을 세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정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탄한테 내주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관계돼서 어머니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겼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대로 가서 예수님이 잘못해서 연결을 가신 건 아니잖아요. 지상에 세례요한이 잘못했고 유대민족이 잘못했고 그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다 도망쳤고 12제자마저도 배반을 했고 또한 마지막에 만찬을 하면서 최후의 날에 만찬을 하는데 가룟 유다가 팔러 또 가버렸고 그래도 예수님은 새 제자가 있는가 싶어서 감람나서 기도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 새 제자를 데리고 이제 사생결단 전력에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새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나를 믿고 있습니다. 이들이 맞고 기대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한을 풀고 하나님의 섭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대가 없다. 다 졸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깨우고 또 다시 기도할 때 또 졸고 한 번, 세 번을 졸다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기대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그렇게 구해주려고 했고 사탄 편이지만 빌라도가 구해줬는데 아무도 다 도망쳐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유대 민족들이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탄핵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 이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성경에서 그런 기록이 나오느냐, 그죠? 왜 십자가에 갔는지를 확실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짓말로 했느냐?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걸립니다.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가 있는데
왼쪽 강도는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좀 구해줘라. 이적과 기다릴까? 이렇게 빈정대리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쭉 보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한참 걸려 있으니까. 그걸 보고 또 소문을 들어서 하는 거죠.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라고 해서 그 증거 한마디 때문에 다시 지상에서 기저에 영계에서 영적인 구원 섭리를 할 수 있는 그 발판 기초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재림 예수님께서 영계를 가셨잖아요. 그럼 영계를 가지고 10년이라는 시간이 됐어요. 아직까지 제대로 왜 재림 예수님께서 성할 수밖에 없는지, 성한 원인이 뭔지, 그죠? 그리고 성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성하고 나서 목적이 뭔지, 이제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만큼 사탄이 작용했고 사탄 악령들이 역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테두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러면 좋고 저러 좋고 그게 좋은 것만 자기한테 먹고 의식주만 해결되면 좋아하는 그런 입장이라 한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라 아니라 하면서도 결국은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가 왜 아버님 성한 다음에 어머니가 저렇게 됐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아버님 성화가 되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부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님이 대신해서 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논리가 나왔는데도 지금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잖아요. 예수님 때는 그 제자들이 빌었잖아요. 성령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을 맞아서 기독교 역사를 발판하고 전도 활동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왜 통일교회에서는 그럴까? 왜 가정연합에서 그럴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봤나요? 그러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물질적인 면에만 해서 이게 옳다 절다 지금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진실을 찾아가야죠. 어떤 사람은 참 부모라니까 어머니가 그랬으니까 아버지만 참부모고 아버지 존재 자체가 참부모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작자들도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참 부모잖아요. 남자 여자가 완성된 걸 말합니다.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원리강론. 하나님의 제일 축복은 개성을 완성하는 데 있다. 인간이 개성을 완성하려면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대상으로 분립된 마음과 몸이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 일체함으로써 그 자체에서 하나님을 중심한 개체적인 사이기대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마음과 몸의 창조 본연의 사이기대를 이룬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와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함으로써 그의 뜻을 알고 그대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성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한 그 마음이 실제 대상이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실제 대상이 된다. 이에 그 마음이나 하나님은 이러한 실제 대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제일 축복을 이루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재림 예수님께서 개성을 완성한 실체고 그러면 개성은 완성한 실체에서 예수님께서 신부를 찾으려는데 못 찾았잖아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와서 신부를 찾고 참 부모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면 참 부모라는 그 단어 자체는 완성한, 개성을 완성한 실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맞춰서 이상하게 원리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개성을 완성한 사람은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47쪽입니다.
이와 같이 개성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희로애락을 곧 그 자체의 것으로서 느끼게 되어 하나님이 서러워하시는 범죄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개성을 완성한 사람은 타락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참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래서 그분의 현재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왜? 아버님이 영계로 가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머님을 사탄에서 내준 입장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물론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성을 완성한 입장에서는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제2축복을 이루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각각 개성을 완성한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되어 합성일체화 함으로써 자녀를 번식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인 사회기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제2축복을 이루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각각 개성을 완성한 실체 대상으로서 분립된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되어 합성일체함으로써 자녀를 번식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인 사회기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하지 못해서 다시 2000년이라는 시간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창조 목적이라고 3대 촛불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서 가장 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완성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신부를 찾지 못해서 하신 내용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재림 주님의 목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3대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개성을 완성해서 또한 신부를 찾아서 개성 완성해 시켜가지고 그 개성화 완성한 뒤에서 두 부부가 합심일치 종적 행적으로 맞춰서 그때부터 자녀를 낳는 거죠. 그때부터 자녀를 혈통적으로 낳고 실제 우리가 그 터위에 참 부모가 됐다는 어린 양 잔치를 했다는 그런 실체 속에서 1960년부터 성혼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래서 야 이게 왜 그럴까 라면서 기도해 주고 살펴보고 원인이 뭐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왜 참부모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라고 기도해보고 신중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중하지 못한 가운데 기죠. 지금 미국에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 대신자이신 천일국 왕님께서 어머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말하는 대신자가 말하는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신중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우리의 입장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거에 대해서 대충 해가지고 했다는 여러분 다 지옥 가버립니다. 그런데 또 말씀 중에 아버님 말씀에 예수님은 육신의 십자가를 졌지만 지난 시간에 했지만 재림 예수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논하는 자들은, 욕하는 자는 용서할 도리가 없다라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44권인가요? 그 37권에 거기서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참 가정에 대해서 왜 저런 현상이 생겼을까? 왜 저런 비극이 생길까? 왜 참자녀들이 왜 타락이 될까? 왜 더 세상보다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원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싶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림주가 기원절을 맞이하게 되면 죽고 싶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과 어머님을 놓고 보면서 그것만 심판하고 있는 그런 작자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일 때 아버님 성화하셨을 때 우리는 누구냐 이거죠. 분명히 유대 민족이 잘못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고 제자들이 잘못해서 십자가의 길을 갔잖아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신 이유는 우리가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축복 과정이 전부 다 탈선돼 버리지. 육적 탈선돼 버리지. 개성 완성한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지. 가정을 온전하게 끄는 사람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탈선한 남들의 그런 모략에 천사장 누시엘이 접근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자 이거죠. 그럼 왜 그런 성화 문제가 있고 어머니 문제가 있느냐? 정말 때가 되면 저는 정확하게 좀 밝히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게 얘기를 해 놓으면은 또 사탄들이 또 그만큼 때가 아니라도 공격을 할까 봐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제 참 부모잖아요. 재림주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현재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용서를 빌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복귀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귀 섭리에 모든 탕감 조건을 세우고 재림주라는 입장이 섰고 또한 지금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님 성화로 말해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의 기대가 되지 않으니까 천일국 왕님께서는 8년이라는 그런 엄청난 그 기간 속에 80년 탕감 조건으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 자리까지 오는 그런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뭐 대신자가 어떻고 뭐도 어떻고. 그럼 대신자를 놓고 흠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재림주는 분명히 나도 흠이 있는데 재림주 나의 막내 아들은 문영진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흠이 없는 분이 왜 저렇게 할까? 어머니에 대해 저렇게 말씀하시고 왜 한국에서 안 하고 미국에서 저렇게 할까? 그걸 가지고 인간적으로 미쳤다 뭐였다 했다. 그건 배락 맞을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섭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미국에 10번 이상을 갔다 오면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아버님 성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자세가 없고 조건이 없고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니까 누군가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자, 천성경 178쪽입니다. 178쪽 중간 부분. 섭리의 시대를 보면 복귀 섭리는 끝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끝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종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끝날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 종교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후의 때가 부모님이 나타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는 참 부모인데 참 부모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참 부모라는 분은 우리 원리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리 결과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 즉 간접 주관권과 직접 주관권을 다 거쳐서 책임 분담을 완성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일체의 이상을 이룬 부모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을 중심 삼고 일체의 이상을 이룬 부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이상이 비로소 지상의 참부모의 가정을 중심 삼고 착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저도 이거 몰랐는데 원리강론의 창조 목적과 그것을 이룬 분이 참 부모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 있잖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 가정에서 비판하는 자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식해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가정적, 경제적인 모든 것이 어려움이 생긴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남의 핑계라고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간전 복귀 섭리는 탕감 복귀 섭리잖아요. 그럼 탕감 복귀 섭리를 세우는데 탕감 복귀는 누가 세우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세워야 되는데, 그럼 탕감 조건을 세우려면은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그 탕감 조건의 크기를 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죄를 알고 그 죄값이 얼마짜리인가 금액으로 친다면 얼마, 1,000만 원일까 1억일까 수천만 원일까, 그것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 돈이 없다고 그러면은 몸으로 또 봉사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떤 탕감 조건의 그 값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을 값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럼 1,000원짜리 한 사람 1,000원짜리 탕감 조건 할 거고,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억은 1억만큼 그런 조건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귀섭리 역사와 나락에서 그 복귀섭리에 있어요. 선지선열들이 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된다라고 거기 써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살고 계신데 선지선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 모세다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런 잘못된 내용을 검토해서 나는 어떻게 탕감 조건을 세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일이 있었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돌잔치 때 동방박사가 왔습니다. 근데 동방박사가 한번 도망치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말씀집에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은 동방박사가 다시 때가 돼서 와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모셨으면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자는데 그들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계시받고 별자리까지 아는 놈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서워서. 근데 많은 사람이 동방박사 책임했다 했잖아요. 근데 재림 예수님은 책임을 못한 입장의 동방박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방박사에 대한 책임은 우리는 어떻게 질 것이냐? 많은 선지선열, 뭐 다니엘서도 있고 성경 에레미야에 있고 많은 그런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이 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갈 것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까지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냥 자기만 사랑해달라, 자기만 도와달라,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탄의 근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지금 통일교의 모습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망해버려야 돼요. 빨리 심판받고 망해버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자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충격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충격 시대예요. 본격적으로 충격이 나고 주변에서 누가 이상한 문제 성하거나 뭐 자살하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자기 위치를 판단하시라 이거죠. 어쩔 수 없이 충격은 가해지는 거죠.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 사건, 많은 역사에 그런 충격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안 당하고 충격적인 내용이 없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사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세라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가지고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그럼 우리가 참 부모라고 하면서 우리가 참 부모를 통해서 성혼을 식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받기 전에 그런 가치관이 문제였고 축복을 받아도 그 의미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범죄하고 탈선하는 거죠. 그러면 재림주가 오셔서 가장 문제는 혈통복귀잖아요. 참된 혈통을 낳고 직계에서 낳고 또 우리 가인 가정을 축복시켜서 낳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인 가정은 책임을 다해서 타락하지 않고 후손들을 번식하고 계속 3대 4대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참 가정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때 복귀라는 거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서 통일교회 왔는데 수고했는데 왜 이모냐 이꼬냐 한탄만 하고 있어요. 꼭 그 누시엘처럼 아담 해와처럼 가인과 아벨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 이거죠. 거기는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락성을 벗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시엘이가 하나님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 거고 누시엘이가 자기 위치를 떠난 거고 역주관한 거고 또한 타락을 번식시켰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자기 위치를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한 거야. 또 자기 위치를 또 남아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종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종의 종으로. 그리고 자기 주관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주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타락성을 번식해요. 그러니까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고 난리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으로만 듣는 게 나는 누구냐? 80이 먹었던 70이 먹었던 뭐 애들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 그래서 복귀섭리 역사가 중요하고 복귀섭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그 말 한마디의 깊이를 깨닫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뭐 비평, 불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자, 178페이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 간접 주관 내에 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 저 나라에 가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부모가 도대체 뭐냐? 이 우주가 생겨난 이래 비로소 참된 사랑, 이상적인 사랑이 스파크 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부모 앞에는 무슨 아들, 딸이 있어야 하느냐? 참된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자녀는 어떤 자녀냐? 참된 부모의 첫 번째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안팎의 미를 갖춘 아들, 딸이다 이겁니다. 통일교에서 말하는 참 부모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참 부모를 지명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인간 세계에서 착륙했다 이겁니다. 참 부모가 기점이다 이겁니다. 참 부모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핵으로 한 그 사랑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완전히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서 출발할 수 있었던 최초의 우리 인간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참 부모를 모르면 참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를 모르면 참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참 부모에 대해서 재림주가 누구고 복귀섭리 어때야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참 자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참 부모 속에 참 혈통이 나왔다고 대신자로 상속해주고 그런 의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자가 이제 세상을 치리할 것이다라고 2008년도 4월 18일 전력으로 3월 18일 대신자로 천명했잖아요. 그리고 그 대신자로 천명한 다음에 또 언제 했어요?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 것이 세네 번씩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기대에 너희들은 나를 중심 삼고 갔던 그 기대를 이제 접고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러 가라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기죠? 천명까지 하셨는데 여러분 입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재림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고 뭐 다 좋아. 다 좋았는데 참 가정을 비난하는 사람, 이거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주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참 자녀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어머님을 뭐 욕하냐, 뭐 하냐, 왜 미국에 있느냐, 뭐 하냐, 뭐 총알머리 썼느냐, 뭐 하냐. 그러면서 외적으로 보면서 공격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사람한테 그럽니다. 당신 그렇게 짓거리다 하면 지옥 가니까 직접 왕님한테 가라니까. 대신자한테 가서 직접 한번 얘기해 봐. 당신이 그렇게 배짱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니까. 그분은 모든 사람이 오기를 열어놨으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 저는 한 10번 이상 가다 보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겠어요. 지금 왜, 예? 왜 저렇게 하는지를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십자가를 갔을 때 본인이 십자가 걸릴 쓰면서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놈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진정한 독생자를 모르고 나를 죽이는 거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십자가에 걸리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우니까 이제 너희들 큰일 났다 이놈들아. 그런 말씀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너희들 아들, 딸, 환난에 대해서 너 아들, 딸에 울어라. 그렇게 위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어머님이나 만약에 대신자가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100% 여러분이 책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책임 있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짓고 가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논리적인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복귀 섭리를 공부하면서 그런 판단 기준을 갖게 되면은 이런 판단을 하나씩 왜 문제가 생겼을지, 그럼 나는 무슨 죄를 저질렀지? 그거 먼저 검토하면 사탄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제가 100%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자 개성의 진리체가 있어요. 그러나 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제가 참 부모를 모르고 따라만 왔고 축복만 받았다 보니까 참 가정에 대해서 왜 그런 시련이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저는 앞으로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앞으로는 참 자녀에 대해서 참 가정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는 사람은 저는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자기가 망해간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고 그 사람은 큰 문제가 생길 사람이니까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 회화기도 해보는 거예요. 왜?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왜 우리가 축복을 받고 그런 마음이 들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 말씀을 통해서 개성을 완성하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탄이 침범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누시엘이가 와서 나를 작용을 시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무단히 죽을 때까지 무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고 앞잡이가 돼버리고 오히려 참 가정을 비난하고 자기의 통일교를 와서 축복받아 그 정체성까지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통일교 와서 탈선돼 버렸어. 또 탈선돼서 그런 자녀를 낳았어. 손자까지 낳았어. 그러면서 통일교 원망하는 그런 작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짚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심판 때가 돼서 그런지 뭐 다 보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고 벌써 지금 1시간째네요. 자, 그러면은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천성경 184페이지. 발음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참 부모란 말은 무서운 말. 통일교회에서는 무서운 하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것은 참 부모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도 무서워하는 말이요, 사탄도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권 내에 있기 때문에 참 부모를 중심 삼고 볼 때 그 참 부모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나오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나왔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왜 참부라는 말을 두려워하느냐? 이 말은 믿고 따라가는 날에는 자기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리고 파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지극히 무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참부모의 가는 길을 막으며 쓰러지기를 바라고 나빠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길을 따라가는데 얼마만큼 믿고 따라가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무섭다고. 사탄들이 왜 참부모, 참가정을 비난하는 이유를 알죠.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가정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서 그 기대를 다 깨트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참부모가 말이 없어지고 참가정, 참혈통이 없고 비난하는 입장이 돼야 사탄의 그 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탄의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행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입장이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이 말씀을 듣거나 참 가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는 용서할 도리가 없다고 아버님이 브라질에 된 거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너나 잘하라는 거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사람 무리를 만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나 그 통일교 신앙에서 참부모 신앙에서 우리가 지금 비극적인 입장에 떨어져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더 한탄하고 영계에 계신 재림 예수님이 얼마나 한탄하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영계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그런 입장에서 이걸 봐야지. 여러분의 인간적인 루트로 보니까 먹고 사는 의식주에 빠져 있고 돈 주는 놈 좋아하고 돈 뺏어가면 싫어하고 헌금하라면 싫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2013년도 1월 13일 날 그때부터 축복식, 가정연합의 축복식이 뭐가 잘못됐는가 그거에 더 짚어 나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거기에 축복 결혼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전수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요. 자, 389페이지의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참 부모라는 뜻은 완전한 남자와 완전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종적 횡적으로 90각도가 된 남자와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접붙이기 위해서 처녀 총각들을 모여 가지고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어머니 순과 아버지 순을 갖다 심어 놓은 것이 축복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참 부모라는 뜻은 완전한 남자와 완전한 여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충성 맹세한다고
뭐 고난권에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만 참부모고 어머님은 참부모의 속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놈도 있어요. 그건 참 미친놈이죠. 예.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뭐 훈상가 어떤 놈도 하는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습니다. 하여튼간. 자, 읽겠습니다. 축복식은 바로 사랑의 전수식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축복식은 바로 사랑의 전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성주식을 주는 것은 뭐 모르겠지만 축복식을 할 때 성주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성수식을 더 축복식을 하는 집례자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집례자들이 외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짝으로. 전수식을 하려면 하나님의 주체로서 아담과 하와가 완성된 참부모의 그 이름을 받들어서 남자, 여자, 참부모의 입장에서 그 집례자가 남자, 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남자로 내리는 거, 여자로 내리는 거, 이것이 합의돼서 그 전수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축복시킨다는데 혼자 와서 해준다 그러면 사탄이라고 귀싸대기를 때려버리세요. 귀싸대기를. 알았어요? 분명히 두 부부가 와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부가 온전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시겠습니까? 잘못 봤다면 사탄의 축복이라고 써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축복식은 바로 사랑의 전수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모가 살듯이 여러분도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사랑의 전수식이 축복식이라는 것입니다. 축복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어떤 이름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장이 해주는 결혼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 외짝으로 와가지고 결혼식해 주는 것은 전부 다 천사장으로부터 받은 결혼식입니다. 축복을 해준다는 것은 하늘의 종권을 옮겨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외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3대 혈통이 필요하고 대신자가 필요하냐면은 아버님이 영계를 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아버님이 영계를 가셨기 때문에 외짝이 되잖아요. 어머님이. 어머님이 완성된 어머니라 할지라도 외짝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言으시잖아. 여기 외짝은 뭐예요? 천사장 축복이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기원절 이후에 가정연합에서 축복식은 다 가짜고 천사장 축복이고, 또한 청평의 430 조사인식은 완전히 악령역사 재림 부활시키는 그런 조상의원 축복이 되는 거죠. 210대까지 노아까지입니다. 430대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이호택이 얘기하니까 이거 문제네. 이게 맞냐 틀냐. 본인이 한번 진단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지. 성경을 보세요. 210대가 노아까지지. 430대는 아담 후에 210대란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만한 사람, 식물들, 동물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집에다가 놓는 것이 430대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상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축복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사장이 해주는 결혼입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 외짝으로 와가지고 결혼시켜 주는 것은 전부 다 천사장으로부터 받은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하면은 이제 부부가 주례를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고, 또한 참 부모가 언젠가는 영계를 가시잖아요. 가면은 대신자가 해야 되고, 또한 계속 그 참 부모의 혈통 가정에 대신자 계속 나와서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 중심 인물이 되잖아요. 우리만 축복받아 끝나는 게 세상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누구를 중심 삼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요즘 판단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갖고 많은 사람이 비판했습니다. 유대명 바리새인 제사인데,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주가 오셨는데 기독교는 모든 세계가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고난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타락된 축복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잘못된 복귀 섭리를 모르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또한 가정 타락했으면서도 가정이라고 우기고 사기치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사탄들이 그를 역사해서 지금 대신자, 문영진 천일구만 대신자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입장에 섰느냐, 이거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강하게 하는 이유는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어떤 사고에서 연계를 갔었을 때 아버님 앞에서 나 저 문영진 대신자 욕하고 왔습니다. 잘했죠? 그렇게 앞에서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거죠. 아마 귀싸대기 맞을 겁니다. 그 귀싸대기만 맞고 끝나면 안 되는데 연계는 또 문제가 있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천 년 수만 년이 걸려서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은 사람한테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그러다 보면 조상들이 역사하고 이런 영적 육적으로 감성을 느껴져서 그런 걸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이게 사랑하는 세계 식구들, 오늘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64회 참 부모의 날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참 부모란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참 부모라는 어린 양 잔치를 한 분한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도리와 효자, 효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가정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결국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참 부모와 나의 관계. 나는 누구지? 주변을 보지 마세요. 나는 누구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은가? 맞는가? 않는가? 다시 한번 진단해요. 천국 가는데 누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개척하고 내 스스로 그걸 판단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말했지만 원리 강론에 있는 말, 천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한테 좀 이해가시기에 말한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도답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둔전 이제 복귀 섭리 진행 과정에서 이제 5월 2일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말씀보다도 정말 재림주를 알리고 3대 왕권을 알면서 성경을 중심 삼고 재림주를 알리고 예수님도 알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야, 이게 옳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말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면,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려면 내가 변화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몇 번이 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이런 얘기가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동안에 수없이 했는데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들 위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갈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성경을 모르다 보면은 기독교 아벨 기도 오는 것까지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차라리 멀리 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개인 책임 본다면서 내가 원치 않으면은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라 하잖아요. 너 마음의 문을 열라. 그런 입장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몇 번 들어보시고요. 정말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말 원리 강론에 있는 것을 놓고 참 부모의 개념은 어떻게 가졌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내 스스로 판단, 내가 지금 축복을 받고 참 가정이라서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있느냐, 이걸 짚어보라 이거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를 하자 이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세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가야 됩니다. 또한 지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해결하고 가야 될 건 해결하고 가자 이거죠.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통일교를 알았고 또한 참부모를 또 모심의 생활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심정적인 부분으로 갈까. 그래서 우리가 원리 강론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기대 실체의 기대. 예,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타락성 근성은 어떻게 벗을 것이냐. 그러면서 자기를 자가진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가정에서 종족에서 권위만 가지고 권력만 가져가려 하지 말고 정말 행동하는 모든 것이 누가 보아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역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본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 모든 천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릇이 되고 눈이 되고 마음이 되고 소리가 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시길 간절히 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